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 요나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요나가 들어갔다가 나온 그 물고기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게 고래일까 아니면 상어일까, 그것도 아니면은 도대체 뭘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다에 빠진 요나를 건지실 때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나무 판자 같은 것을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밧줄 같은 것을 내릴 수도 있겠고, 천사를 보낼 수도 있고,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삼켰다가 뱉어버리는 이런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왜 하필이면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삼켰다가 뱉어버리게 하셨는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죠.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 정체는 고래도 아니고 상어도 아닙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바다 생물의 정체는 고래도 아니고 상어도 아니고 다른 생명체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아니 목사님 여기 보세요, 물고기 맞잖아요. 예수님도 큰 물고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목사님이 틀리셨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큰 물고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물고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물고기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여기 나오는 그 물고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으시면서 사용하신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fish 아닙니다. 이 단어는 바다에서 사는 거대한 괴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사는 거대한 괴 생명체. 자, 요 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나가 큰 바다 괴물의 뱃속에서 3주야를 지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땅속에서 3주야를 보낼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큰 바다 괴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사는 거대한 괴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같은 구절을 NASB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sea mon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sea monster니까 바다 괴물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다 괴물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바다 괴물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5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사는 큰 바다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같은 구절을 NASB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Great Sea Monster, 거대한 바다 괴물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거대한 바다 괴물. The Great Sea Monster, 이 놀라운 생명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04편 24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크고 작은 동물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리워야단.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은 바닷속에서 사는 바다 짐승인데요. 이 시편 기자는 리워야단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이것이 으뜸이다, 최고다,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기 41장에 보시면요, 무려 34절에 걸쳐서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므로 34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몇 구절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과 2절 보세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자, 리워야단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무거워서 밧줄이나 갈고리로 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리워야단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사는 생명체입니다. 아가미를 가지고 있고요. 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고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7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리워야단은요, 사람의 손으로는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거대하고 강한 생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창이나 작살이나 칼 같은 걸로 찔러도 이거 안 들어갑니다. 또 계속해서 19절부터 보세요.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자, 리워야단의 입에서는 불이 막 나오고요.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래나 물고기 중에는 이런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3절과 34절도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 종합해 보겠습니다. 리워야단은 창세기 1장 창조의 5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대한 바다 괴물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습니다.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또한 욥기 41장에 나오는 이 거대하고 강력한 바다 짐승이 리워야단인 것입니다. 또한 요나서 1장에서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의 정체가 바로 리워야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이 있어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의 정체를 리워야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현존하는 생명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순간에 멸종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요. 사실 리워야단 말고도 예전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멸종되어 버린 동물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공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리워야단은 공룡의 한 종류일 것이다. 물에서 서식하는 공룡이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미 멸종되어 버렸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리워야단의 어떤 거대한 몸집이나 무게라든가 성경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볼 때 공룡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에 빠진 요나를 건지실 때 리워야단, 이 바다 짐승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삼켰다가 뱉어버리게 하셨는가? 또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인어공주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인어공주 영화가 만화 영화로 만들어져 나왔었는데요. 저도 만화 영화는 봤거든요. 네, 요즘에 최근에 실사판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인어는 전설 속에 나오는 존재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인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인어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인어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니, 인어가 성경에 나온다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와요. 진짜 나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사기 16장이에요. 삼손의 이야기에 인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사사기 16장 23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노예 신세가 되었을 때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신 다곤이, 이 다곤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신 다곤을 향해서 제사를 올려드리고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 다곤이 바로 인어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기에는 다곤 신전이 나오고 다곤 신상도 나옵니다. 자,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있다면 바알신일 것입니다. 그 바알신의 아버지가 바로 다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곤의 별명이 뭐냐면은 모든 신들의 아버지, the father of all gods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곤의 원래 기원은요, 블레셋이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의 어떤 자료에 따르니까 다곤 숭배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블레셋이 아니라 다른 곳이에요.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그토록 증오하던 곳, 요나가 그토록 가기 싫었던 곳,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거부하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 니느웨, 다곤 숭배는 아수르의 중심 도시인 니느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은 니느웨의 신이며 바다의 신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물고기 또는 바다 생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물고기나 바다 생물을 지칭하는 단어는 다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그가 나와요. 요나서 1장 17절에 다그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다그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기서 물고기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그예요. 바다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다그를 신격화하면 다곤이 되는 것입니다. 다곤이에요. 다곤은 바다 생물입니다. 자, 바다 생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니느웨의 수호신이며 바다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이고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인어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삼켰던 그 큰 물고기는 니느웨의 우상신인 다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는요,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1장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 훨씬 전에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요나를 삼킬 그 바다 짐승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짐승에게 그 위치에 가서, 요나가 이제 떨어지게 돼 바로 그 위치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 명령을 들은 이 다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착착착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나를 그 뱃속에서 소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잘 담아 두었다가, 잘 보호해 두었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숨겨져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니느웨 백성들이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게 어떤 소문이냐면 저 지중해 바다에서 거대한 다그, 바다 생물, 큰 물고기한테 삼켜진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죽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서 그 다그로부터 살아나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다그 뱃속에서 소화되지도 않고 불사신이 되어서 멀쩡하게 살아나온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다 생물의 공격을 받고도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소문을 듣자니 그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폭풍과 바람과 바다를 자유자재로 다스리는 신인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 신보다 더 우월하고 더 강력한 신이 분명하구나. 니느웨 백성들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요나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요나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요나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들리는지 온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배경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이 그냥 니느웨 땅에 혼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날로 붙잡혀서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확률 99%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래 요나의 머릿속에 있었던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당장 잡혀서 죽겠구나. 자, 그런데 요나는 잡히지 않고 죽지 않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의 요나는 그냥 요나가 아닙니다. 지금의 요나는 어떤 요나예요? 다곤신을 물리치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 거대한 다그 속에서 살아나온 불사신 요나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니느웨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신기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도 신기하지만 다른 신기한 사건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자,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자료에 따르면은요, 기원전 763년 6월 15일 요나가 니느웨 도착하기 얼마 전이에요. 니느웨 땅에 개기일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태양이 달에 가려져서 온 세상이 몇 시간 동안 어두워지는 현상이죠. 개기일식. 자, 이게 수십 년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 개기일식이 니느웨 땅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심판이 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와서, 자, 지금부터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강력하게 들리는지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뿐 아니라 또 니느웨는요, 주변 국가들과 이제 전쟁을 그때 많이 했는데요. 니느웨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거든요. 하여튼 싸우면 이겼어요. 그런데 참 이게 웬일인지 더 막강한 군사력과 월등한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과 전쟁할 때 자꾸 패배하고 지고 또 패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력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니느웨가 군사력이 약해지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진 상태가 되었을 때 복음의 메시지가 잘 침투하고 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3단계 계획을 세우셨어요. 1단계, 전쟁에서 패배하게 함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2단계, 계기일식을 주셔서 그들을 또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3단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다곤신보다 더 우월하고 나그보다 더 우월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께서 이미 작업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잘 들리세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는 마음이 겸손할 때 말씀이 잘 들리더라고요. 자, 그런데 마음이 교만할 때는 말씀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겸손할 때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교만할 때는 예배가 지루하고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실 때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또렷하고 명확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은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또렷하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의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요나 입장에서, 요나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 큰 물고기는 누가 예비했어요? 요나가 예비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요나를 보호하시고 또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자유자재로 사용하시고 종처럼 부리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요나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죠. 큰 물고기 예배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난 여기까지구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도 물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나는요, 선지자잖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실 거야. 이 소망을 또 요나는 붙잡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는 아니에요. 물고기는 아니에요. 요나가 원한 것은요, 물고기를 통해서 물고기한테 삼켜서 구원받는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까요? 요나의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는요, 나무 판자 같은 것을 좀 보내주시던가, 밧줄을 내려주시던가, 천사를 보내주시던가, 이러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요나가 건진받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물고기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 믿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세요. 무엇을?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밧줄을 기대하고 여러분은 나무 판자를 기대하고 천사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이 베스트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방법이라면 그것이 베스트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은요, 요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도 구원하시고 니느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요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큰 물고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물고기라고 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선하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큰 물고기와 같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인생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복을 내려주기 원하십니다. 그 선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